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한다는 걸 의미해요.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구원받은 그 다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그 다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는데 그 한편 강도가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나 사람들을 위해서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굳이 있다고 따진다면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좋은 예가 됐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렇게 생애를 마감한다면 너무 아쉽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바로 죽지 않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몇 년의 세월을 살잖아요. 그 시간들은 그럼 뭘까요? 구원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구원은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면서 살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도록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는 거거든요. 구원의 그 이후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 이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구원도 받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가 주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면서 살아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전제와 함께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셨다 그랬어요. 19절에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요셉이에요.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하여 시험을 치르고 있고 여러분이 단련을 받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고 어떤 경험이나 어떤 증명을 위하여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뭘 하느냐? 단련을 받아요. 단련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죠. 단련받은 다음에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단련은 무언가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단련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건 뭔가를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단련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잘 못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단련받는 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을 단련해서 뭔가를 잘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구원을 받은 신자들을 단련해서 잘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게 뭘까요?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십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잘 믿도록 단련하신다. 그 말은 단련을 안 하면 잘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기는 해요. 그런데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단련을 받으면 잘 믿게 돼요. 어느 수준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단련을 잘 받아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아우, 아무개는 신앙생활을 참 잘해. 아무개는 신앙이 참 좋아. 그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고 난 뒤에 훈련하는 과정 속에 잘 믿어. 누구를? 하나님을 잘 믿어.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 말입니다. 신앙이 별로야. 신앙이 엉터리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프로그램을 잘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이 계셔.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못 믿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래요. 안 믿어요.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에이, 못 믿어.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을 신앙이 별로 없다. 신앙이 영 엉터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이 좋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단련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단련하셨는지를 써놓은 기록입니다. 단련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벌써 막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그 단어는 왠지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고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만 같아요. 이게 맞아요. 단련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이 그걸 거절합니다. 받고 싶지 않아. 난 편한 게 좋아. 나는 힘든 거 싫어. 그래서 단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단련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영 거시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훌륭한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원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는 신앙이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단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신앙이 그냥 그저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다 everybody 믿음의 시련, 하나님의 단련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 훌륭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통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것과 보통인 것의 차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단련했나를 보면 돼요. 훌륭한 사람은요. 그만큼 훌륭한 연단을 이겨낸 사람이고 그저 그런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통과예요. 통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나는 훈련도 그냥 대충 받고 신앙도 그냥 대충 하다 갈래.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선택할 수만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시기로 마음먹었다면 여러분들은 단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왕 받는 단련 빨리 끝나면 일찍 졸업하면 돼. 안 한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그거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 받기 싫어서 요리조리 피하다가 나이가 많이 드신 다음에 그때서 훈련소에 끌려가는 분들도 있죠. 아주 초창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훈련을 잘 받은 사람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쓰임 받다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역사에도 이름이 남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죠. 자, 여기서 그가는 또 누구며 한 사람은 누군가?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에 앞서서 보냈다는 얘기일까요? 그 앞절에 16절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창세기의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셔서 아실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기근이 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못마땅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일에 앞서서 미리 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요셉이 너무나 어렸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렸었다는 점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단련 프로그램의 한 일환이었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기 이전부터 그 일은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의 인생의 길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요셉은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단련하시기로 했다는 점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들게 하셨다. 농사를 잘 못해서 기후가 좋지 않아서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배후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살아요? 양식을 의지하고 살아요. 먹을 것만 있으면 의지가 되죠. 먹을 게 없으면 당장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을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이 표현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재밌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한 것이 공동 번역인데 거기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셨다. breaken, 깨뜨렸다. 그러니까 빵 지팡이, 빵을 지팡이처럼 생각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냥 의지할 수 있는 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서 죽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놨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요셉은 나중에 그걸 알아요. 단련받은 다음에 그걸 알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알았지? 요셉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아, 요게 가만히 보니까 요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걸 나중에서야 알고 요셉이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람들이 이해하길 바라고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지 않고 오호,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걸 단련을 통하여 배우게 됐다 그 말이에요. 비결을 배운 거죠. 단련받기 전에 요셉은 어땠을까? 여러분 요셉이 단련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은 평범한 사람으로 단련받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어린 나이 때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을 받았어요.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건 보통보다 나쁜 형들 때문에 그렇고요. 요셉은 평균보다 모자란 아이라 그래요.
요셉이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그럼 꿈은 자기가 꾸고 싶다고 꿉니까? 예? 꿈은 어떻게 꾸어지는 거예요? 그냥 꾸어지는 거예요. 그건 요셉이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꿈을 꿨다 그럴 때 그게 여러분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꿈은 그냥 저절로 꾸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봤네? 그게 끝입니다. 뭐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한테 또 하죠. 예. 근데 그 꿈의 내용은 누가 들어도 요셉의 형제들이나 아버지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냥 합니다. 이런 걸 무개념이라고 하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형제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 정도는 알아야죠. 왜? 이미 요셉은 형제들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호감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요셉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엄마 라헬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나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은 레아가 있었고 두 번째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줬고요. 또 라헬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지만 겨우 2 아이를 주었는데 다른 여종 2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10명을 낳을 때까지 요셉이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10번째로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나고 막내가 베냐민인데 이렇게 늦게 태어난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예뻐했는지 색동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그 색동옷을 입고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로 갑니다. 전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왜일까요? 어릴 때부터 너무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오냐오냐 길렀기 때문에 형제들과 이렇게 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개념이 없어요. 요셉을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됐고 결정타가 바로 뭘까요? 그 꿈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미움받고 있던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훈련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나 와일드해요. 무시무시합니다. 막 노예로 팔려가고 막 억울한 누명 쓰고 그것도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엔 요셉이 별로 그렇게 고생한 것 같은 흔적이 안 나와요. 거기에서 잠깐 동안 있었는데 금방 총무가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요셉이 된다. 형통한 요셉이 되었는데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다. 뭐 이렇게만 나와 있지 요셉이 얼마나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힘들었는지 또는 감옥에 gat혀서 고생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금방 또 감옥에서 꿈풀이 잘해갖고 금방 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돼서도 금방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애굽에서 승리했다. 성공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요셉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연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근데 오늘 보면 시편에는 그게 써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됐는가? 그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딱 들어가면 돼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착고가 이 쇠로 만든 이런 발목을 딱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놓은 거죠. 착고 그 다음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냥 감옥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 쇠사슬을 발에도 채워놓고 몸에도 이렇게 묶어놨다 그 말이에요. 왜 요셉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 그런데 그냥 감옥에서 뭐 청소하면서 심부름하면서 총무 역할하면서 뭐 그냥 거기서 편하게 지내는 모습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여있는 요셉, 나이도 어린 요셉을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그 몸에 쇠사슬이 매여있다 할 때 몸에 조그만 숫자가 써 있는 거 보이나요? 2자가 써 있는데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
예,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할 때 몸에 이자 써 있나요? 써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요 단어는 요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원문대로 번역하면 요렇게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의역을 한다. 몸이라고 의역을 한다. 근데 원래는 뭐였느냐? 숫자를 이자를 밑에 가보면 써 있죠? 이 해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히 해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혼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 근데 그 네페시라는 단어를 몸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주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혼, 정신이라고 번역해요. 쇠사슬로 뭐를 묶어놓은 거예요? 혼을 묶어놨다.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역으로 몸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몸도 되니까. 근데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그의 혼이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의 몸만이 아니라 정신도 혼도 묶여 있다. 우리식으로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멘붕이 왔다. 여러분 혼비백산이라는 사자성어 알죠? 혼이 넋이 나가버렸다. 백방으로 달아나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식으로 멘붕이죠. 왜요? 17살에서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사실은 기가 막힌 일인데 게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하다가 그것도 주인 마님의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오게 됐을 때 요셉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을 때 요셉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냐 이제 오는 거죠. 이런 걸 현타가 왔다 그러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나는 여기가 어디고?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여기 와 있느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멘붕, 현타. 그게 바로 쇠사슬에 그의 혼이 묶여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현타. 나오더라고요. 국어사전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꿈이나 망상 따위를 완전히 깨뜨릴 만한 현실을 직시하는 타임. 그래서 현타예요. 여러분 평타 아십니까? 평타. 사전에 평타도 있어요. 평타는 나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하는 깨닫는 순간을 평타라고 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하는 깨닫는 타임, 평타. 네. 언제 훌륭해졌어요? 그 단련의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온 거예요. 훌륭해서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단련을 통해서 총리 대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갑자기 요셉이 애굽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무슨 공부 잘해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맡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이게 뭔가 말이죠. 정말 계시기는 한 거냐? 이런 현타, 평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보통 아이보다 조금 개념 없는 아이였고 그때까지 형들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이 감옥에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압니까? 요셉은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부터 요 얘기를 한번 인용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근데 감옥에 있어요. 오해를 받아요. 누명을 써요. 사슬에 매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질 때일까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런 느낌이 오던가요? 이걸 아는 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그건 몰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몰라요. 그냥 내가 힘들면 다 힘든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다 몰라. 이렇게 돼버린다.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단련의 과정을 잘 겪는 거죠. 여러분 본문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요셉을 뭐라고 시편은 얘기합니까?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응할 때까지라.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만약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좀 더 기다리셔야 돼.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를 못 기다리면 너무 힘든 거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응할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뭐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하나 어디 딴 데 가셨다고? 출장 가셨? 아니에요. 하나 옆에 계셔요. 단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해요? 단련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단련하실 때 주님 저를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시다니. 훈련 잘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멋지게 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셔야 돼요. 너무 평범한 사람은 훈련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평범하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무 노멀하구나. 스페셜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훈련 좀 받자. 그러신단 말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은 너무 좋아 구원받아서.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탁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뭐예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어. 주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행복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좋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 이뿐 아니라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해서 즐거워합니까? 바울은 이걸 알아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게 이거구나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뒤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걸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들은 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보다 나은, 보다 잘 믿는, 보다 멋진 신자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그런 줄 안다. 그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노하우예요, 노하우. 인생의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쓸 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그 믿음을 쓰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 요때 쓰라고 이 믿음이 있었구나. 요때 쓰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믿음 여기다 써먹어야 되겠구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면 왜 고난이 오나 그러지 마시고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인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오나 왜라고 묻지 말고 이건 뭐지?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지? 한번 또 잘 시험 좀 봐볼까? 이런 마음으로 달라붙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럼 여러분 대답하시면 돼요. 성경 보고 알았죠.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 말씀 읽고 알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훈련 좀 받아야겠지.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그럼요. 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갈보리 길을 걸어갈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하십시오. 영광의 길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주님이 목적하는 바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순금으로 정금으로 나오게 아름답게 나오게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주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딱 막아놓고 몰아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와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단련하는 중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응답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훈련 잘 받으셔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주님께 칭찬 많이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서 상급도 풍성히 받으시는 그런 멋있는 인생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